조건. 자, 우리 지난번에 한 내용 우리가 잠깐만 복습하자면,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늘 얘기했죠. 사람 속에 죄와 죄의식이 들어가, 이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의식이 이게 들어가 있어서, 죄가 들어 있어서 꾸정물이 계속 올라오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가 아무리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휴 하고 호흡을 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3년을 산속에서 지냈어. 마음이 깨끗해졌어. 그래서 이제 하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남편을 보는 순간 이야 하면서 게임 끝났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40일 금식까지는 안 해봤지만 최장 10일 금식은 해봤어요. 할렐루야.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10일 하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10일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도사의 경지에 이르렀어. 세상이 싫어지고, 그게 영으로 싫은 게 아니라 육체가 피곤하니까 더 이상 이제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왜 뭐 TV도 킬 힘도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뭐 이거 두뇌가 생각하는 거, 염려하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 소모거든요. 여러분 진짜 힘없는 사람은 뭐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 염려하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 소모거든요.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염려가 없어져요. 왜냐면은 기력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금식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이러면 이제 목사 해도 되겠다.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하고, 이제 보양식을 먹고 한 5일 동안 먹으니까 다시 없던 정욕이 다시 사라지고, 또 세상을 평화롭게 봤던 그 마음속의 것들이, 그래서 10일까지 했더니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가 다시 10일 동안 보양식을 먹으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20일에 다 끝났어. 그것은 육체로 굶으면, 돌을 닦으면, 명상을 하면, 뭐 육체가 약해지고 정신 통일을 하면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죄라는 거는 정신 통일을 해서 묵상을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죄라는 의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예전에는 가만 앉아서도 꾸중물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잔재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잔재하면 남아있으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하게 할지라도, 예전에는 나쁜 일을 해도 일관적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해도 뭐 합리화를 다 시켜도 마음이 뭐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죠.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 다 하는 거 나 이렇게 해도 돼라고 했는데, 이제는 휴지만 잘못 버려도 주님이 믿는 자가 이러면 될까? 내가 뭐 뭔가를 또 새로운 걸 하면 이게 주님이 하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우리 관점이 생기게, 이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안에 이제 성령이 내 안을 이미 새롭게 하셨다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여기에 이런 남겨져 있던 죄의 잔 의식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 여기 의식 위에 신념이 있다 그랬죠. 신념이라는 거는 인생 개똥 철학이라는 거예요. 인생 개똥 철학.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것도 다 신념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신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념을 깨부시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 옛사람이 살아가면서 얻은 그 신념들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 자기 행동 방식을 다 허물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 죄의식과 우리의 신념 속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내가 여기 솔직히 우리가 만나는 친구라든지 내가 만나는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은 이 신념 속에서 이 속에서 나오는 형체화죠. 그래서 쉽게 내가 어떤 했던 행동의 패턴들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뭐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또 다른 봉사일을 하고 하나님이 이 죄의 신념과 죄의식 위에 또 다른 집을 짓는 게 우리의 행동만 고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는 우리의 내면 속에 흐르는 이 죄의식과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의 속성들을 지금 계속해서 처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다면 기도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의식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죠. 얘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제 신념이 없는걸요. 저는 오직 주님의 신념으로 살아요. 그렇게 인간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신념이 없다 아니요. 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내가 가정을 생각할 때, 나만의 신념이 아직도 내가 결혼한 지 지금 저도 한 10 몇 년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 연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나요? 주님이 떠올라요? 할렐루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할렐루야. 남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원한 짝꿍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종이다, 아들이다. 이거 뭐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또 남편 그러면 내가 살고 경험했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념, 나의 철학,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요. 이 기도와 말씀이 뭐냐? 그래서 말씀을 너무 얕게, 크리스천들이 너무 얕게 하는 거죠. 기도 없이 영적으로 내가 그거를 나의 청소하고 나를 깨끗이 하는 그런 영적인 운동력과 영적인 역사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머리를 너무 단순해. 이게 진리다 그러면 너무 그게 그냥 마치 그거를 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이거야. 나는 참 진리의 목자야. 그럼 어떻게 그거를 또 순진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좀 있는 건가? 그걸 또 그냥 그대로 믿어. 그리고 그 참목자라는 사람을 또 따라가. 그리고 그가 해석해주는 성경이 그게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그걸 또 전파하니까 전파해. 왜? 자기 구원에 관련된 거니까. 자, 이거를 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주님이 중요하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해결할 것이 많은데 해결할 것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하나만 해도 내가 해결할 것 정말 나 하나만 쳐다봐도 해결할 게 많어 적어? 많아요. 엄청 많고 내가 지금 지었던 잘못된 인생을 돌이켜보고 내가 잘못된 환경에서 또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가진 잘못된 신념들을 그걸 씻기도
바쁘다. 예. 그런데 뭘 남을 뭐 씻어준다고 그래야. 예, 여러분들 저도 하늘나라 가면 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목사예요.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홍해바다처럼 갈라져서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듣고 있지만은, 예,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목사나 성도나 뭐가 다르는 거예요? 예, 똑같이 회개할 사람들이고 똑같이, 예, 진리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한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소유만 하면은 책만 내면 되게, 예, 그것만 그렇게 해서 그게 다시 율법주의자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또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는 중년의 나이가 되면 20대나 뭐, 예?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그러면서, 예? 이거는 진리야, 그건 비진리야.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 예. 특별히 이제 5살, 7살, 10살 이전까지, 그때는 그럴 나이예요. 옳고 그른 거를 따질 나이예요. 그래서 5살짜리 애가 막 뻘개 벗고 뛰어댕기면 언니들이 그걸 봐주지를 못해. 왜? 그건 비진리기 때문에. 사람은 옷을 입고 댕겨야지. 어떻게 너는 반스만 입고 돌아댕기니? 옳은 일이 아니야. 그거는 몇 살 때까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는 안 그래. 이제는 야, 둘째, 셋째 보고 야, 인생은 그런 거야. 제 나이가 원래 저런 거야. 너희들도 그랬다. 어서 많이 들어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7살, 뭐 9살 그때는 막 이게 맞다. 그럴 나이가 있는데 영적인 나이도 성숙을 해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할 나이가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할 나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게 성장을 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에 성장에 멈췄어. 영적 7살에 멈췄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를, 여인을 데리고 오더니, 용서를 한대. 아니, 이게 맞는 일인가? 아니, 병자를 데리고 안식일에 치료를 한대.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틀린 얘기죠? 그럼 당신은 비진리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성경에 있는 것이, 너가 늘 성경을 상고하거늘, 너가 늘 성경을 찾고, 이게 옳은 길이다, 하는 길이다 하거늘, 이 성경에 증거하는 거는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아니, 주님. 주님은 옳고 그름 위에, 우리 자의식 위에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 신념들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 정도 나이가, 또 여러분들도 인생을 더 깊이 살아가면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나이가 지극히 들고 세상에 산전수전 겪고 자기가 옳은 일도 해봤고 그런 일을 해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그렇죠. 사람은 저런 거야. 이러다가 그러다 말어. 나도 옛날에 저랬어. 그런데 나도 이렇게 달라졌어. 우리 예수 믿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뭐 80이 됐는데도 아직도 7살 영성에 빠져서. 그거는 틀린 일이야. 며느리 일로 와봐. 너 똑똑히 살아야 돼. 요거는 여기 10원이고 틀린 거야. 요거 100원이면 90원으로 적지만 꼭 100원이어야 돼. 아껴야지. 말은 맞는데 그게 하여튼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슨 오늘 얘기하니까 시원하네. 끝.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가상의 인물하고 지금까지 싸운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은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김 집사 어저께 그랬지? 너 그랬지? 이거 체크 딱 하면서 너가 90% 틀렸으니까 너 10%만 잘했지? 너 천국이 이제 레벨이 10등급이 있는데 너는 1등급 안 되고 9등급 반 정도 된다? 하나님이 맨날 기도할 때만 그것만 체크만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 왜 졌어? 내가 계속 가상의 인물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 의식을 제거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인데, 그거를 단면적으로
그냥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곳이라.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뭐 하지만은 기도의 향연이 계속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불태우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과정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렇게 여정을 겪어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안에 죄의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생명이,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분을 덜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30년 동안 제가 했지만은 뭐 30년 내내 한 거는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30년 동안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도 뭐 못했을 때도 있고 기도를 포기하고 쉬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뭐 일주일 동안 못했을 때도 있지만은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그 여정이 이제 30년 동안 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정말 심령이 정결케 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내 안에서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노가 서그라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께 주신 요소들이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 이천수 목사님도 그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뭐가 결론이냐? 기도하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향해서, 실상을 향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자, 그래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던 신념들과 죄의식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평강하죠. 그렇죠? 기도하고 나는데 막 손톱을 물어뜯게 되거나 그 다음에 뭐 두려움에 차있게 되거나 그러면 내가 그동안 내가 잘못 기도할 때 세상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안에 원래 뭐가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이 담겨져 있다. 우리 죄 마음 속에는, 죄 의식 가운데는 사람 의식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의식, 그 다음에 세상 의식, 죄 의식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식이 뭡니까? 자꾸만 내가 사람 없이는 못 산다라는 거죠. 교회 갈 때도 내가 친한 언니 있으면은 내가 교회 가고, 친한 언니가 시험 들어서 B라는 교회 갔다면 나도 따라가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언니 따라서 교회 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신앙의 주인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의식이 주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의식. 그러니까 내가 죄 의식이 주님 의식,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의식.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생각으로 인한 정결케 된 그 마음이 주님 의식이죠.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의식과 사람 의식으로, 세상 의식이 뭐냐면은 세상을 너무 그냥 의식하는 거죠. 세상이 돈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거고, 돈이 생기면 막 기쁨과 찬양이 올라가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재정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생각해 보세요. 뭐 헌금이 없다. 그러면은 헌금이 안 되니까 목회 때려쳐야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장사하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래봬도 저도 이제 IBM에서 일한 그런 경력이 있어. 그리고 비싼 차도 몰고 다녔어요. 저도 할렐루야. 20살 때는. 그리고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어. 탁
하면서 야타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그 정도는 됐어 나도.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주식을 사면은 거기 매치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옛날에는 했지. 그래서 파이낸셜 센스도 나도 나름대로 있다고. 무슨 요즘 보니까 무슨 교회가 뭐 무슨 자영업이라며. 무슨 자영업이 이래. 파이낸셜 그런 돈에 대한 무슨 돈 벌려면 내가 뭐하러 여기 있어. 나도 센스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안 하게 된 게 뭐냐. 세상 의식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막 할 때 한참 잘 나갈 때 20대 때죠. 그 졸업하고 나서 엔지니어로 일할 때 나사에서 그 이게 뭐 꿈 같은 얘기지만 우주 비행선을 그릴 때 그 설계도가 있는데 그 단면층을 그 측정하고 그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비행기에 옛날 비행기는 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디지털하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그 파트 있었거든요. 들어도 멋있잖아. 아이씨. 그래서 저도 막 시부렁 거리면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한몫하는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그런 길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큐비클에서 일했거든요. 이렇게 큐비클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하다가 이게 인생이 뭔지 맨날 비행기만 보면서 그림만 그리면서 프로그램 하나 짜면서 이게 내 인생인지. 맞아. 엄마들은 드림잡이야, 드림잡. 아니, 그 보잉 회사에서 그 연관됐으니까 또 얼마나 보수가 많겠어요. 보잉에서 오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닌 것 같고 막 교회에서 라라라라 하면서 막 박수 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저쪽 집안 목회자 나오게 글렀어. 평생 자라서 그런 게 뭔지 모르지만 뭐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하고 막 주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깊은 영적인 길을 가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가 약했어 지금. 그러니까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이게 뭐 돈을 벌고 차를 타고 창문을 내리면서 야타 그래도 그게 나에게는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죠. 이제 우리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엄마 나 이제 목회자를 기를까 초상이 된 거야 그다음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빠가 저 목회하느라 저기 산골짜기에서 너 교육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어머님도 이 교육에 센스가 있다고 교수님이야 교수님. 내노라 하는 그 학교에 학장까지 한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는 적어도 센스가 우리 어머니는요 검정 치마 입고 랄랄랄라 이런 분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건드리질 않아. 왜냐면 교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이 혼잡한 그 교회에서 막 싸움이 있고 이런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정신이 된 사람은 교회에 잘 안 오잖아요. 할렐루야. 약간 이게 좀 뭐가 나사가 빠진 듯한 사람만이 막 그런 데서 또 목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충격을 받아서 막 진짜 막 간절히 붙들고 애원하고 자, 그러면 안 된다. 너가 잠깐만 보류해라. 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저보고 목사 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얘기한 거는
오늘 뭐 제 얘기를 다 하네. 예. 예.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드럼도 쳤거든요. 딴 따라 대라 그런 소리는 하셨고. 예. 그리고 뭐 일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보고 목사 되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 스스로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래. 기운이 쪽 빠지네. 왜 그렇게 됐냐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의식과 세상의 의식으로 살다가, 그쵸. 나도, 뭐, CIA에도 들어가려고 그랬고, 군대도 들어가려면 생각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직장도 다녀봤고, 좋은 학교도 나와봤고, 여러 가지도, 뭐 이렇게 다 누릴 거는 다 누렸어요. 그렇다고 뭐 타락했다 그러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저도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내가 아는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영적인 하늘나라의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그게 더 make sense라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의미가 있고 깊고 뭔가 부족할 수는 있죠.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아부다비의 왕자의 남편 그런 게 더 낫지. 무슨 소리야? 부한 사람이 아내가 되는 게 아버지도 그게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부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 좋죠. 그렇죠, 좋죠. 그래서 아부다비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주님을 따르라. 주님의 은혜를 매일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의식이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식 하늘나라 가는 길이 나에게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목사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갈 길 가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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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늦고 여러분 자녀도 뭐 목사님 키울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려면 하고 또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뭐 목사가 안 됐기 때문에 세상 의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직장을 다니고 뭐 나사를 다니고 뭐 IBM을 다니고 뭐 학교를 다니고 세상에서 사업을 해도 주님의 의식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맡겨주신 그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의식이 뭡니까?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사람 없으면. 그래서 자꾸만 눈 뜨면 언니 찾고. 근데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은 정해져 있죠. 남편과 우리 가족. 그거는 여러분들을 내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타인들, 다른 사람의 의식을 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 대한 의식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의식들, 세상 의식들, 내가 뭐 세상 걱정과 염려와 어떤 못된 어떤 습관들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집착이 되었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식으로 바뀌어질 때 그런 의식들이 사라진다, 더 없어진다? 사라지고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가 아니라 주님을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을 내가 굳게 믿을 때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주님하고 교제가 될 때 세상의 그런 속성들은 의식들은 사라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안에 죄의식 때문에 주님 죄의식 대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의식, 하늘 의식 그러니까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새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행동이 변형되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종교는 뭘 하느냐? 이거 내 마음의 일은 거의 신경 안 쓰게 합니다. 머리를 쓰게 하고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옆에 있는 행동을 가르쳐요. 올바르게 살면, 똑바로 살면 너가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 안에서도 아직도 내면의 영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밖의 일이 아니라 뭐를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내 안을 청소하고 계시고 아름답게 하고 계시고 깨끗게 하고 계시다라는 게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하는 것도 주위에 합당한 마음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밖의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즉 영이 들어오는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들어와 사람 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이런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사람 몸에는 이처럼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귀신 영혼 같습니다. 한 놈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놈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세상 일에 매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마귀가 외출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마귀가 많이 들어오면 기분이 나빠지는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불신자 속에 많고 적건 간에 마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 다스리는 영, 마귀의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영들에게 뭐하게 됐다? 사로잡히게 됐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바를, 죄가 원하는 바를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가고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행하게 되는 거죠. 나는 싫으니까 이혼해야 돼. 난 이혼할 거야. 아무런 양심.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트렌드가 이건 건데 어떡해. 그리고 그런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이 주님의 역사함 없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나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사람 속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고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에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무 사람도 마음에 속에 넣어서 허전한 것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에 들여면 그 사람의 영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내 마음 속에 통해. 어떤 사람이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좋죠. 그렇죠? 걔는 마음 편하고 좋아요. 왜 그러냐? 같은 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뭐 나는 우울하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하고 맨날 싸워서 우울하고 힘들어. 그리고 나는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잘 안 풀려. 그래서 막 눌려 있어. 근데 이 누구를 만나니까 말도 잘 통해. 그리고 막 하는데 속은 얘기를 안 하는데 막 얘기를 우리 남편 어쩌고 어머 그러니 뭐 나도 그래. 어머 언니 천생연분이 어떻게 만나게 하셨어. 마음을 잘 통하는 이유가 같이 뭐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같은 마귀가 들어왔다면 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친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도 해결을 못했고 이 사람도 해결을 못하니까 영원히 같이 하는데 이거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조언을 하죠. 어떤 조언을 합니까? 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혼을 해야 돼. 그래서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야 돼. 너 인생 아깝지 않냐. 너를 행복하게 해야 돼. 이제는 애들도 작혔으니까 너를 위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지가 못 살았기 때문에. 그게 사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다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속에 있던 이 사람이 들고 있던 문제도 다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쉐어.
그리고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을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제가 이제 붙이면 목사의 영을 받지 마세요. 목사의 영. 사람의 영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진리의 영이시고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물론 목사님이 자신감이 있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체화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는 있죠. 신뢰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이 다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속에 있었던 내 안에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과 그 사람 속에 있던 것들이 만나서 똑같은 그런 형태를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다 보면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를 따라다니다 보면, 그렇죠? 다 나를 좋아하는, 그래서 발전을 해요. 갖다 화투 치고 같이 술 한 잔씩 하고 많이 놀라면서 내가 많이 발전이 됐어. 아니면 뭐 내 개발이 나는 영적인, 나는 아니면 자기 개발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내가 친구랑 많이 놀았더니 자기 개발이 깊게 됐어. 인생이 이런 사람 봤어요? 많이 놀고서 그 걔랑 결국에는 싸울 바에는 같이 갯돈 번 거 너무 아깝고, 그다음에 같이 내가 거기서 불고기 사준 게 지금 얼마치인데 너무 아까워 죽겠다. 그거 다 돈해서 불쌍한 사람이 줬으면 오히려 낫겠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영에 끌려다, 그러니까 친구를 다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친구는 다른 용도죠. 주님의 말씀을 서로 쉐어하고 같이 나누면서 하나씩 지어져가는 그런 쓰임받는 서로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따라다니다 보면 그렇게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페이지 마지막 보면 사람만 상대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라고 상대해도 결국은 얻어 터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며느리를 상대해도 얻어 터지고 남편을 상대해도 얻어 터집니다. 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미천 뽑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사람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의식되고 마귀가 들어오면 나를 의식하게 됩니다. 줄 치세요. 사람의 영이 들어오면 누구를 의식한다? 사람을 의식하고, 마귀가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나를 의식하게 된다. 내 말, 내가 옳은 거, 내가 피해받은 거, 그것만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고민이 많아지고, 사람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의 걱정은 우리가 어미로서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녀도 사냥하죠. 그렇죠? 근데 엄격히 말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은 사랑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의미로 보면 모성애는 사랑이란 게 아닙니다. 사랑은 동격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동격끼리. 남편에 대한 사랑은 사랑으로 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강아지? 내가 강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 막 너무 이뻐서 귀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야, 저런 것이 사랑이다. 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니 강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정말 자녀처럼 사랑해서, 가족처럼 여겨서, 강아지를 뭐 이뻐하고는 게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새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쁜 거는 나를 위한 이쁨이죠. 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너는 나에게 뭐를 지불해라. 기쁨과 스트레스 해소를 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그래요. 왜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냐? 사람에게 다 상처받는데 개한테는 상처받을 수 없거든요. 물림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조그만 강아지면은 내 말대로 다 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
근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받아들여요? 주인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고 쳐다보는 거죠. 어린아이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내가 일방적으로 이쁘니까 나의 유익이 되니까 마치 어미 개가 자식 개를 사랑하듯 거기 걔네들도 모성애가 있어요. 강아지 새끼가 죽어가면 어미 개가 깽깽하고 울부짖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물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대한 걱정도 있고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닌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오로지 그것만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거를 자녀한테 한 사랑을 내가 그것만 붙잡고 있다. 물론 자녀에게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게 동물도 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지극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 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의식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너무 자녀에만 집중하고 생각하고 오로지 자녀의 웰빙만 내가 너무 끔찍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한 번씩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려해 봐야 된다. 내가 자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얘도 누구가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키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더 잘 키워요? 주님이 잘 키워요. 내 의식을 애를 내가 아무리 바꿔도 못 바뀌어. 머리가 크면 애들이 지 맘대로 또 살아. 그러면 누구가 그를 만나 주셔요? 우리 주님이 만나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평생도록 그를 사랑하는 게 더 나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얘들도 언젠가 상처를 받게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자식들도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 받게,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잘 될 때는 타락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 안 될 때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게 우리 엄마 아빠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끝까지 남아 살면서 계속 위로해 줄래?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할래요? 그를 인도해주는 정말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의 의식에 너무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기도하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무 그쪽에 빠진다면은 그 생각이 고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지금 성령 충만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 2번 회개의 영.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주님만 의식하게 되므로 줄치세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대한 미움이나 염려, 불편함,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진정한 심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불편한 관계가 생기게 되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함을 베풀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갚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요번 가을에 배가 들어왔어. 그럼 나는 뭐로 갚아야 돼? 감으로 갚아야 돼. 또 감으로 갚으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김밥으로 화답하셨어. 그러면 또 뭐 하게 돼요? 또 뭔가 빈 그릇만 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미역국으로 화답했어. 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약간 글쎄요 부담 가지 않습니까? 부담 가죠. 그렇죠? 언제 끝나야 돼?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게 되죠. 내가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눈치를 주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주면은 왜 입 닫고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너도 화답해라. 뭔가 나에게 그런 게 이제 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그 내가 의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뭘 의식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다 보면은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죠. 저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이 성가대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또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단절을 해요 또? 뭐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는 또한
그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꾸만 저 사람이 언니가 그러지 않으니까 나도 이제 저 사람하고 또 이 사람은 또 너 왜 그런 사람하고 또 친하니? 그리고 사람하고 자꾸만 엮이고 그렇죠. 한숨이 나오죠. 얘기하는 나도 힘들어 죽겠네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그냥 우리는 막 살아. 우리 중년 정도 되면은 산전수전. 근데 뭐 40대 초반 뭐 아직도 못 벗어난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신앙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옆집 언니가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가.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있어. 왜? 친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심령의 자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뭐 이렇게 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데 내가 사람의 영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식이 주님의 마음을 살아있으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나랑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왈가불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누가 결국에는 역사하셔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잘못된 의식의 관계는 우리는 한 번씩 다 깨짐을 통해서 다시 만나야 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서 다시 만나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성도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람 따라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져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단은 100% 사람의 영으로 합니다. 친절하고 또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잖아.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슬슬 빼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길이죠. 회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시작됩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나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에 대한 이전의 생각과 불신 행위를 고쳐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따라해서 진정한 사람을 만나자.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참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진짜 100%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인정을 가지고 계시고 베드로 나사렛이 죽었을 때 슬픔의 눈물을 애통의 눈물을 뿜어내시고 십자가 지실 때 어미들을 향해서 염려해 주시고 주님은 진짜 사람이셨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제가 진짜 믿어야 돼요. 어떻게 올바로 바르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어디 달리신 주님이셔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모두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늘에 올리신 그분을 믿어라. 아멘. 샤샤샤샤 믿어라. 자꾸만 주님이 와서 등만 두드려주고 위로만 해주고 뭐 가게를 오른쪽으로 차려라 왼쪽으로 차려라 그렇게 잘못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지 한번 공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리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하늘에 올리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고쳐지고 믿음이 고쳐지면 회개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것은 믿음 선포라는 거, 믿음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큼 옳게 얘기하는, 얼마큼 표현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게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큰 척도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너희가 예수에 대한 생각을 좀 고쳐라. 예수는 강도가 아니다, 메시아다, 그런 예수를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줄치세요. 베드로가 3천명한테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는 그들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사기꾼이다, 강도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시요 메시아였다. 그들을 너희가 못 박았다. 그런데 그분께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너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베드로가 뭐 했어요? 십자가를 전했죠. 그렇죠? 제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심령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강도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에 대한 애매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쳐져야 되는 거죠. 영성이라는 거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 40페이지 예수를 잡아 죽이거나 비방한 일이 없는 이방인들은 예수를 강도라 하거나 참나라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로 생각할 이유가 없으며 그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할 때 구약에 나타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뭐긴 뭐야? 돈 문제, 질병의 문제, 남편이 지금 누워있어, 내가 누워있어. 그러려면 여기서 뭐 구약이 뭐 어쩌고 뭐 제사가 어땠으면 그럼 죄가 뭔 소리야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래요? 그냥 손을 딱 뻗치고 예수의 이름은 날지어다. 그러면 막 활짝 일어나고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 이게 무슨 힘입니까? 그럴 때 이것이 바로 구원자인 예수다. 너희 질병에서 그러니까 뭐 구역 얘기도 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뭐 제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관심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어떤 사람은 기적과 역사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모두 다 누구가 전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그저 구원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죄를 회개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셔서 의식을 내 속에 확장시키면 돈에 대한 생각이 줄치세요. 주님을 모셔서 예수 의식을 내 속에 확장시키면, 그러니까 회개가 되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남편의 생각이 고쳐지게 되고 꼴 보기 싫은 것들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밝혀지고 어떻게 된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아멘. 그래서 과거의 물질, 환경과 사람에 따라하는 행동들이 점점 예수를 따르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이 바뀌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험하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막 가게가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할렐루야 천국이야. 그냥 주님이 역사하셔. 할렐루야. 하늘에서 떨어져.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 걱정이 없어. 왜 그래요? 따라서 미쳐서 그렇다. 누구 의식이 강한 거예요? 주님의 의식이 강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잡고 밥 먹을 것이 없으면 손가락 빨고 살아라나 보지. 금식하라나 보지. 할렐루야. 그리고 남대함으로 가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디 있는 것도 채워주시고 또 해주세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저도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애는 또 많이 낳아놨고 지금 이거 어떻게 음식값만 해도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을 가지고 또 하여튼 뭐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뭐 벼락 부자가 되거나 뭐 몇밀리언 인생 그런 거는 아니야 또. 그냥 간당간당하게 아주 그냥 아주 주님은 수위 조절을 잘 하셔. 왜 그래요? 돈이 생기면 그죠? 돌아. 또 사람들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어질 쯤 되면 또 이렇게 세워서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게 어땠어요? 만나라는 게 뭐 배 터지도록 먹고 냉장고에 싸놓게 왜 우리 욕심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래놓고 그걸 또 팔라 그러지 또 그거를 한 파운드에 20불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들어 놓고 또 모조 달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당간당하게 많이 먹는 사람 많이 필요하니까 너는 요만큼 적게 필요하니까 요만큼 그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우리 재정적인 것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에게 충분한 의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약해지면은 하나님이 약한 것만큼 또 우리에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41페이지.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나를 의식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영이 소멸합니다. 주님의 영은 나의 소욕을 소멸시키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의식하는 상태를 늘 지속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 있으라.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하고 한 것은 예수를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할 때도 내 의식이 아닌 주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정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걱정하고 기도하죠. 우리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럴 때도 이 나라 망쳐먹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망하게 해주시고 그놈들을 다 지옥 보내시고 우리 편 이겨라. 이거는 지금 누구의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의식, 사람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속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 나라를 인도하는 리더들이 원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요. 하늘에 소망이 가득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합시다. 아멘 하고 일어나는 일에 모든 것을 의식을 누구에게 드려라? 주님께 아멘하고 감사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린 거기를 쳐부셔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을 물론 그런 일도 하고 뭐 페티션 쓸 것도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더 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넌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이 정말 어떤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사랑의 체험이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되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너그러워지고 용서하며 또 잘못된 것을 친절히 돌이키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데모할 것도 데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페티션도 하고 후원도 하고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커즈라 그러죠. 저 사람들이 하는 커즈가 뭔가 귀한 것이 있구나라고 그 사람들이 의미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망해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맞기도 하지만 위험한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틀렸으니까 저 사람은 악이다, 마귀다, 우리 편 이겨라, 쫓아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42페이지 넘어가세요. 내 의식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의식으로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할 때도 내가 이쁘다 생각하지 말고 저기 나타난 얼굴은 예수의 작품이다. 주여 내가 예수의 작품을 맡아 싸우니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들고 다니겠나이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화장을 하더라도 내가 예쁘게 해야지. 예쁘게 해서 뭐하게. 뭐 여러분들이 남자를 꼬실 나이가 됐어? 뭐 어떻게 할래? 하나님 이런 외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누구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그런 성형수술은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예수 의식을 가질 때 외모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의식하면 할수록 나의 의식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낮에 깨 있을 때 대부분 나를 의식하게 됩니다. 낮에는 시간을 흐를수록 점점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거나 무서움이 있거나 그럴 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고 계신다? 주님이 말하고 계신다 하고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페이지. 순종의 축복. 그렇게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세상 의식이 없어지고 사람 의식이 없어지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게 된다. 축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세요. 그동안은 내가 뭘로 사람을 만나서 내 유익으로 내 의식으로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실 의식과 축복을 내가 사람에게 의식을 체험을 받고 사람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담대해지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가 되시면서 서로 축복을 내리고 순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내된 분들이 다른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끔가다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이렇게 좀 낮은 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하는 것과 남편이 행동하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을 행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마치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이제는 이 남편이 나에게 협박을 하네. 나를 떠나가겠다고 하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엄습하게 되고 그런 의식이 들어오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남편에 대한 눈치를 보게 되고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디펜던시가 생겨 마약처럼 눈치를 보게 되고 스스로 이게 주눅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남편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존도가 아니라 자기는 인간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자기의 그 마음의 감정이 자기 인생을 세우는 것을 자기에게 맡겨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식되는 남편 또한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치유받게 되는 것은 그게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은 자, 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사람의 의식에 사람을 의식하고 남편을 의식하고 그게 은조율성이 생기고 마치 이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듯한 그렇게 내 인생을 좌우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에서 벗어나게 됐어. 그래서 알게 됐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사람이 혹이나 떠날지라도 혹이나 괴롭힐지라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을지라도 그거를 주관하시고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면 여인에게 의존성이 사람에게 있다가 누구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십자가의 주님께 의존하는 것은 천배 만배 해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독선적인 그 해독적인 독적인 서로 관계, 의존성, 디펜던시라 그러죠. 심리학적 용어로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순종이라는 거는 이렇게 디펜던시가 많고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거는 독립된 임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행하는 것을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마치 주인과 하인이 있어서 저 사람은 위대한 존재고 나는 낮은 존재라 저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뭐 어렸을 때는 순종이 맞는데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느 정도 순종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남편 안에서의 순종과 복종은 남편이 우월한 존재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존재죠. 주님 안에 있는 존재.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우월한 존재다. 남편이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동등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나라 가면 성이 없습니다. 여성, 남성이 없어요. 여성 그룹 따로 있고 남성 그룹 따로 있고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보진 말아요. 그리고 나는 모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 안에서는 남자 홀로 있지 않고 여자 홀로 있지 않고 남자도 주님에서 나왔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나왔느니라. 이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어떤 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지 인간의 표현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가족관계도 남자와 여자가 만났지만 그리고 아이를 낳고 하지만은 역할이 분리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존재.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우월한 존재니까 말씀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생각이 조금 그냥 그렇죠. 아직 어린아이들이나 엄마 말 안 지키면 죽어. 밖에 나가면 나가지 말랬어. 안 나가면 죽어. 그렇지만 큰애는 나가봤더니 안 죽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고 엄마 아빠가 나가지 말래. 그럼 엄마 아빠가 나가지 말라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 보다. 밖에 무슨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남편하고 아내의 순종과 복종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거죠. 이행하는 거.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알려드릴게요. 남편을 볼 때 기도하시면서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남편 밖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기도할 때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남편을 그동안 내가 남편 봤어. 세상에 빠진 남편, 죄에 있는 남편. 내 남편을 봤다면 내가 기도하고 이제 누구 안에 있는 남편? 주님 안에 있는 남편. 주님 안에 일하는 남편. 주님 안에서 돈을 버는 남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지만 그가 주님이 그 안에 그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남편을 우리가 상대한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는 것이 주님처럼 남편을 주님같이 복종하라는 거죠. 우리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주여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도 주님 안에 있고 그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를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만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에 올려서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된 남편을 보라 그랬죠. 할렐루야. 온전케 되고 완전하게 되고 아름답게 된 그 가정을 자꾸만 보는 훈련을 하면 내 가정을 볼 때도 내가 만드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내 가정으로 보이게 되고 내 성도가 아니에요. 내 성도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도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저 성도는 내 성도야. 이렇게 하면 그 순간부터 성도의 목이 조여지게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 소유예요? 주님 소유예요. 내가 아무리 뭐 했어도 주님께서 지금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볼 때 순종하고 복종하고 축복된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순위를 정해서 1, 2, 3등 그래서 남편은 1등 너는 하찮은 존재 애들은 소유물 그래서 너는 마음대로 복종을 시키고 남편은 너에게 복종을 하게 하고 노예처럼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종과 순종은 동등된 종격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죠. 그렇죠? 하인처럼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만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깨어있는 사람은 권세자에게 복종합니다. 이 권세자라는 거에 순종합니다. 그 따옴표가 있죠. 그러니까 권세자라는 거는 나를 좌지우지하고 내 영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니라 잠시 이 땅에서 우리 자아의식의 처리를 위해 맡겨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에 대항하다가 심판을 받은 천사이므로 권세자에게 대항하는 존재입니다. 권세자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윗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윗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대항하기를 좋아합니다. 남편에게 대들고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목사에게 대들고 선생에게 대들고 대통령에게 대듭니다. 이렇게 대들기 좋아하고 권세를 없인 영은 세상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어저께 제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대적하기 좋아하고 위치에서 떨어져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단의 요소가 그것이 이제 사단의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세자를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심판을 받아 무적행으로 떨어졌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통한 형체와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전부 빼앗아 험난한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내가 말을 듣고 따라가고 그런 사람의 말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듣고 사람 사이에서는 축복과 순종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또 사랑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 남편 사랑하지요? 그것만 또 더불어 축복하는 거죠.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4번 드림의 은혜. 마귀로 하여금 세상의 물질만을 보게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야 되는데 물질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 인생을 물질과 바꾸고 돈을 위해 움직이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사는 사람, 세상 의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꾸만 뭐로 살게 해요? 세상으로 움직이게 하죠. 세상으로 따라가게 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돈을 벌어서 돈 쓰려고 또 인생을 버리죠. 돈 버는데 시간 보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는데 시간 낭비하고 돈을 벌어서 버는데 시간 보내고 그거를 벌어서 쓰는데 또 고생하고 골로느라 우리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선택권이 없어. 할렐루야. 제일 싼 거면 돼. 가성비가 가장 좋은데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요트를 살까 저 요트를 살까 이 빌딩을 사야 될까 저 빌딩을 사야 고민이 많아. 또 그렇게 하다가 돈을 많아서 또 재산 싸움을 자녀들이 하는 꼴을 또 보게 돼요. 보게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믿는 자가 가난하게 뭐 사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쪼들어가면서 구석에서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안 나온 데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또 그렇게 너무 또 극단적으로 돈 위에 사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밥도 안 주고 일도 시키는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 밥 먹을 거 다 줘. 네. 할렐루야. 네. 아, 이 돌아가는 거 봐. 다 돌아가. 그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뭐 벼락부자 되는 건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마음만 그럴 뿐이지. 그렇게 해서 세상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예요.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써.
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신 분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현상과 즉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실상으로 움직이는 것만큼 밖에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주님이 주신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들아, 예수로 움직이는 직장인은 실상으로 움직이게 되면 직장 상사를 주님 모시듯 하고 자신도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주님 모시듯 마음을 다하는 직원에 어떤 회사가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주님 모시듯 해보십시오. 이것도 잘 읽어야 돼요. 남편이 주님이라고 내가 언제 얘기했어? 주님 모시듯.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으로 실상 안에서 남편을 주님으로 올려드린 그 아내가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내가 남편을 볼 때 주님처럼 대하듯 못해요. 왜냐면 내 남편으로 보이고 말썽 부리는 남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남편이 주님과 함께하는 남편이라고 보이는 것이 영성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축복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 하면은 남편들이 돈을 벌어다 가져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거 싫어?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내들이 필요한 것이 다 챙겨지게 됩니다. 세상 방식대로 우리 몸을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만을 가지고 움직이면 돈과 먹을 것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살아라.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걸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다 알아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49페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친다라는 거예요. 없는 돈 얻어라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빚내서 헌금하지 마셔요. 하지도 않지만 빚낼 것도 없지만 빚내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그 빚내서 어떤 가 보면 빚내서 헌금하더라고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헌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갖다 바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이게 헌금이라는 거는 내 운동력이죠, 그렇죠? 내가 헌금 받지 아깝잖아요,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 내가 일한 거에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한 가격이 이 헌금으로 돈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걸 바친다라는 것은 내 일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리의 회개는 뭐가 회개입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뉘은 것이 토색한 잘못 가진 것이 있다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 이 4라는 숫자는 인간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갚겠나이다라는 4라는 것은 사방팔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그게 1,000원이 됐건 100불이 됐건 어느 정도 됐건 내가 한다라는 것은 나의 그동안 잘못된 운동력, 세리의 잘못된 운동력,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죠. 내가 세상을 잡고 여러분 세상 의식이 있는 사람은 헌금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 덜덜덜덜덜 이렇게 손이 막 떨려서 못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의식이 놓여진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내가 육신으로 봉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도 똑같은 의미죠. 내게 시간이 아깝고 내 건강이 아깝으면 뭐하러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따라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공간을 드리고 내 그 공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또 나오고 저녁 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처럼 이렇게 나오신 거는 그만큼 하나님 나는 세탁소 일 주님께 할렐루야 병원 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목요일날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알아요? 손님이 제일 많을 때예요.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꼭 여기를 와야 여기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이런 것들은 이해는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 의식과 중요한 건 세상 의식과 사람 의식이 놓여질수록 우리는 누구 의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의식으로 살게 되고 남편도 주님의 것으로 내가 누리는 인생도 주님의 것으로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도 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은사가 뭐냐? 은사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2주 동안 얘기하는 은사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 지금. 은사가 뭐냐? 은사 그러면 샤샤샤샤 하고 무슨 요술처럼 생각을 해요. 요술처럼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거품이 나오면서 막 방언을 일으키면서 그다음에 막 계속 다다다다다 기도 원장들이 다 이렇게 이미지를 흐려놨어 이거. 그런 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주님의 의식으로 살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샤샤샤샤샤 그러면서 다녔어요. 손을 얹기도 하고 포옹해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가 준비한 건 뭐예요? 은사라는 요술을 준비하는 게 신유라는 것을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신유를 구하노니 신유를 찾아라 그래 전도가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이루라. 그렇게 가르치고 했더니 사도 바울에게 은사가 임해서 손을 얹으니까 치료감을 받고 할렐루야.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방언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 내가 하나님 신유 은사 꼭 주세요 뭐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요술이 아니라 마법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 은사의 나타남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죄의식과 세상의식을 벗어버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서 주님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나타나요. 은사의 크리스마스 원어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은사, 선물이네, 선물. 기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서, 어떤 사람은 신유로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로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로서 나타날지는 대략은 보면 알지만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는데 주님이 충만하게 되면 그 은사를 뭐 특정 지역에서 따따따따 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안아줬더니 내가 얘기했더니 애 병이 났어. 여러분 뭐 가서 뭐 흰 수정을 확 들었더니 기름을 붓더니 올리브에서 쏟았더니 애가 났어요? 그냥 안아줬더니 난 거야. 우리 애가 여기 뼈가 애가 이 막내가 하여튼 앉아서 부러졌어요. 여기 뼈가.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갔거든요. 애가 시커멓게 내가 뼈가 부러졌어. 그래서 이거 또 나 주여 왜 또 앉아서 거기 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부러졌냐. 그리고 막 해서 있는데 이제 전문 의사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희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빠가 아는 하나님은 이것도 치료하신다. 하나님 뼈를 붙여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손잡고 애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뼈를 주님께서 뼈가 부러지도록 지금 주님께서 손가락이 부러져 있나요?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뼈가 다 망가진 채로 있나요? 주님께서 목발을 짚고 있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우리 딸과 함께 나와 함께 온전하게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러짐은 주님의 부러짐이지 우리의 부러짐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케 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함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수희가 아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뼈가 안 부러졌대.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오지 말고, 이게 뼈가 어디서 진단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 전에는 뼈가 부러진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금이 간 게. 근데 없대.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했어요? 할렐루야, 샤샤샤, 귀시야 물러가라, 샤빠달라발라바 이렇게 해서 뼈가 없어졌어요. 그게 부러진 게 없어졌어요. 이래봐도 나 신이 운사 있어. 이래봐도. 제가 말씀 들을 때 뼈도 치료되고, 뭐 이빨도 썩은 것도 고쳐지고 그런 거 있었어요. 병도 치료되고, 암도 낫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전문직으로 내가 쇼하지는 않아. 왜? 그거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때에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목사님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그때 안 하시나 보지 뭐. 그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야. 그냥 난 보고만 얘기할 뿐이야. 아버지 뜻대로 하라며. 그냥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뼈가 안 부러졌어.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가도 돼. 자, 그게 이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가 나타나시길 축복드립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몸을 통하여 나타나신다. 성령 충만케 되면 몸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된장찌개 한 개를 끓여줄 때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통곡이 나오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 인생 잘못 살았어. 저렇게 써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그거 믿으세요. 뭐 믿자의 본전이잖아. 그렇죠? 진짜예요. 내가 좀 믿는 사람 깡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거 되면은 안 되고 안 되면 어떻게 그냥 막 해. 그냥 막 해. 병든 자면 손 얹고 나라. 예수 믿습니다. 그럼 나면 되잖아.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치료했다며. 그냥 깡을 가지고 하라고요. 분위기가 아닌데 무슨 분위기가 무슨 얘기야. 뭐 안전뱅이 이럴 때 분위기 타서 했나? 그냥 확 쳐다보는데 안전뱅이도 일으킬 때 예수의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얘가 그냥 벌떡 안 일어났어요.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돌았나 미쳤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손에 얘가 말을 안 듣네 그러고 이렇게 세우니까 낳게 된 거거든요. 베드로가 무슨 신 영접한 사람처럼 뭐 하지도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시간이 좀 갔네요. 죄송합니다. 마음속에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의식과 세상의식과 사단의식으로 살던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날마다 하늘의식으로 주님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